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인하여서 몸의 일부나 또는 몸의 전부가 마비되어서 또 수족이 마비되어서 또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문이 막히고 하는 그런 병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굳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현재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의 인생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정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처럼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다 잃은 것 같지만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고생 중에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은 좀 짧게 나와 있지만은 병행되는 본문들이 마가복음의 2장에도 나오시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병행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세 본문들을 전체로 모아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이제 1차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로 왔다고 하는데 이곳은 가버나움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떠나시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1차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이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본토뿐 아니라 이방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이제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1차 여행을 마치시고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 집에 머무셨다고 하는데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을 떠나신 이후에 스스로 당신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집을 사용하셔서 전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한 며칠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채우게 됩니다. 병자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보다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병자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새로 등장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고 집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시에서부터 왔고 거기에서 많은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네 사람이 또 침상에 메고 온 이 중풍병자를 집 안에 들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서를 기다렸다가 해가 져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낄 틈이 있는가 아주 투쟁을 하면서 엿보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가고자 그 문을 바라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 이 한 중풍병자는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더라.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애타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자. 그렇게 하고 그들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붕들은 집의 지붕들은 기와로 대체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기와장 한 장 한 장을 떼어내면서 구멍을 낸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입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침상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 구멍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붕의 상당한 부분들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지 어쨌든 거기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던지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에서부터 한 병자가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교회당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이 하나가 되었음을 바라보시면서 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힘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각자의 믿음뿐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능해 보일 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실험하지 않고 그냥 눈을 들어서 지붕을 뜯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문을 새로 하나 만든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은 이 문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붕을 뜯어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거기에는 문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아주 단순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관대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단순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분의 그 지혜가 생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인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한계 상황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내는 힘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빛으로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바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 가면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러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아주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옆에서 바라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불편하고 마음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태도들이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재물의 손실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이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새로운 삶에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인하여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예수님께 두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지, 혼자 가고 계십니까? 누구랑 가고 계십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에 온 세상이 다 하나의 공동체라 할 때 항상 우리 옆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도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일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행동으로 모아질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거듭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서 행하여질 때, 거기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속감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교회 안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으로, 배움으로 가능하다기보다는 교회가 지향하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동질감과 공감대가 형성하면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하나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오게 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온다는 것이 곧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것이 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그 예수님께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그리고 함께 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물론 우리의 환경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수동적인 것이 있고 능동적인 것이 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을 때 그 사람도 중풍병자가 아닙니까? 중풍병자인데 그 사람은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을 극복해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은 나는 스스로 갈 수 없지만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는 믿음을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오는 인생을 혼란시키지만 사랑은 인생을 조화시킵니다. 정오는 인생을 어둡게 하지만 사랑은 인생을 밝게 합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미워하고 정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오를 선택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정오를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혼란스럽게, 모든 관계들은 얽히게 되고 혼란스러워지지만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은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열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를 선택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지만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정오를 선택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두워지지만은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인생을 사랑합니다. 인생은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런 말을 참 쓰곤 하는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랑할 때 인생이 밝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조화를 이룰 때 사랑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들이 함께 온 그들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오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중풍병을 사랑할 것인가, 정오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정오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것은 이 사람이 키가 작기 때문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친근하신 그런 표현으로서 작은 자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작은 자야 그러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뭔가 내가 부족한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는가? 내 키가 작은가? 내 외모가 좀 그런가? 이런저런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작은 자야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작은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살고 정말 고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그 가운데 겸손해진 사람을 우리는 작은 자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잃을 것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깎이고 깎여서 잃을 것이 더 없는 그 헤어진 마음 다 헤어져서 이제 더 이상 형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하지만은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작은 자야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고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포기를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거침이 없는 거스름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작은 자야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하시다. 나에게 참으로 과분하시다. 하나님 그 과분하신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자야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그래서 작은 자라기보다는 이미 그는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정화되고 또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살아야 할 이유와 또 그가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문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이 병들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어서 죽으면 몸이 병들면 우리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은 우리 영혼이 병들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 싶으신 것이 죄 사함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평안히 갈지어다. 이런 은혜를 주고 싶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믿음을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또 부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의 피로들을 다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기에 내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길이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만나고 계시는지 어떠하십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사함의 은총을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정말 내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의 심정이 되었을 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큰 선생으로서 큰 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고한 인생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할 것이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정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솔직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작은 자가 되도록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과 계속 우리는 실험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불행하다고 불행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받고 싶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권력을 취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인하여서 계속 활동하고 내적으로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죄가 많은 사람이 죄의식이 크면은 빨리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죄의식이 있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우니까요. 근데 죄가 많을수록 죄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하고 나하고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맛을 누리는 내 존재가 그 맛을 보는 그런 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의식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일깨우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침상에 내려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런 마음도 느낄 것입니다. 참 부끄럽다. 누가 내 부끄러운 이 중풍병,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내 상태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공개되는구나. 참 부끄럽다.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가는 과정들은 이렇게 중풍병자가 그 침상이 조금씩 내려지면서 그 자신을 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낮아지는 작은 자가 되는 그런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깎이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침상이 내려지는 그런 여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독대했을 때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작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작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성찰하면서 작은 자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하여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작은 자가 되는 여정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